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고요. 이방인 중심의 선교 전초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언제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아마도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직후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베드로가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가진 위상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진 위상. 바울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탈무드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유대 문화를 많이 그 당시 이제 문화와 역사를 알려면 우리가 참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탈무드. 그 탈무드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세 기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신약의 세 기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정말 큰 기둥과 같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대부분 밀집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모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꿈과 다입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물러난 이유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일어난 것이죠. 식사를 하는 중에 베드로의 눈에 아는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소속된 교회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야고보가 직접 보냈을 가능성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고 그 확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당시에 이런 야곱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식사 자리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직접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들은 아마 엄격한 율법주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고도 없이 식사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들을 먼저 보고 슬며시 점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하게 물러갔을 겁니다. 그 모습을요,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고요. 그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나바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서 너무나 좋았고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하는 자리였는데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뭔가 어색하고 썰렁하고 좀 분위기가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잡혔을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그들은 유대인의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들을 먼저 보고 식사 자리에서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탄을 받을까봐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사를 보십시오. 정말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아도 그의 의지를 굽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협박하고 핍박을 해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도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했는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면 유대 최고의 종교기관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떠한 회사에도 눌리지 않은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도 사대행공 의회 앞에 서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용감함을 요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껍질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금기시하던 이방인 가정,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편에 서서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뿌리부터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근본부터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네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 보면 또 신앙을 가진 분들 보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요 다들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바뀌는 것이 어렵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릴 때도 사람이지만 성장을 해야 되듯이 근본부터 바뀌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 닮아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몸에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삶으로 행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생 살아온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삶의 양식이라고요. 몸에 걸치는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그 테두리를 벗어버리고자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금하신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요. 확신을 가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가정에 세례까지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너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느냐?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노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때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소상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베드로가 왜 지금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그를 보고 있을 때 자를 피하여 물러났을까요? 12절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할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율법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아주 강성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베드로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시선이 두려운 거죠. 저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없습니까? 보통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할 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심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안방 있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이렇게 한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카트를 밀고 이렇게 물건을 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일반 통로로 돼 있어요, 마트가 이렇게. 통로가 한쪽으로만 양방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좁아서 그런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반대쪽에서 카드 막 빨리 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밀고 들어가서 물건 막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처럼 모르고 행동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나도 용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예상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율법의 파괴자로 비춰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했다는 것은 자신도 아직 유대인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인의 신앙,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했고요, 헌신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잠깐 물러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여러분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죠.
율법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그 길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줄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동은 영향력이 큰 자리에 계신 분들일수록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였던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베드로의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의 위상을 좀 생각하면 어쩌면 베드로를 잠깐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공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런 베드로는 기둥과 같은 사도입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노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미안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위상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알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흔들리면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다시금 율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늘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본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양심 선언입니다.
바울이 유대 율법 학자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데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양심선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의롭게 만드는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바울이 볼 때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 안에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할 때까지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두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어떤 생활 규범, 신앙의 교훈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잘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약간의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공동생활 착실하게 하고 술이나 담배 한국적인 문화에서 하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믿음을 가지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불복하는 것. 내가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불복한 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베드로에게 외식에 유혹되었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정말 외식에 유혹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외식에 유혹되었노라.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 생활로
가지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회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 깨달은 자로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 뒤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어떤 면에서 신앙의 공인으로 살아갔는데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